소요리 문답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25문인데요. 25문은 그리스도께서 제사장 직분을 어떻게 행하시나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거기 답이 이렇게 돼 있죠. 우리를 위해 단번에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려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고 또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시키며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중보함으로 제사장 직분을 행하십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선지자 직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심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바로 들어가서요. 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뭘까? 그건 역시 아까 저기도 나왔지만요. 속죄 제사를 드리는 거죠. 구약의 제사장들이 그랬잖아요. 늘 그 짐승 가지고 속죄제사 드리러 올 때 그들을 대신해서 속죄제사를 집례하는 이 일이 제사장으로서 가장 주요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속죄제사를 집례하시는 거죠. 근데 구약의 제사장과 다른 점은요, 예수님이 집례하신 속죄제사는 완전하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완전하게 속죄를 이루시는 완전한 속죄제사였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속죄제사를 완성하셨는지 히브리서가 아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속죄제사와 예수님의 속죄제사 비교해서요, 예수님의 속죄제사가 어떻게 완전한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가장 거기서 주요한 게 뭔가? 역시 제물 같습니다. 구약의 속죄제사의 제물은 소나 양 이런 짐승이었잖아요. 예수님께서 드리신 속죄제사의 제물은요, 예수님 당신이셨습니다. 예수님 친히 그 몸을 제물로 삼아 제사를 드리셨던 것이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 몸을, 그 피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림으로 속죄제사를 완성하신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예수님의 피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사망은 단지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에 그치지 않아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했잖아요. 즉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할 때 이 사망은요, 영원한 죽음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마지막에 우리 앞에 그 선고가 이루어지고요, 그 선고에 의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바로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당하는, 이것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부르고요, 이것이 죄에 마땅한 삭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내가 죄가 많아서 죄값을 치르나 봐, 이런 얘기 하시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에는 그 죄값을 치른다라는 그 말에 담긴 무게가 뭔지 간과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죄값은요, 단지 교통사고 나서 다리 좀 부러지는 것, 이것이 죄값을 다 치렀다고 할 수 없어요. 죄의 삭은요, 영원한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속죄제사를 완성하시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대신 그 영원한 죽음을 죽으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예수님의 그 제물로 드려진 예수님의 몸, 그분의 피 흘리심, 그분의 죽으심은요, 우리의 죄값으로의 영원한 죽음을 죽으신 것이 되는 것이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되신 거죠.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고 해서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것은 아니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께 드려진 속죄 제사의 제물로서 예수님의 몸은요,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람이신 바로 그 인격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바로 영원한 죽음의 가치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도 남는 그 능력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에 있는 것이죠. 더 이상 속죄제사는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 이 예수님께서 속죄제사를 완성하셨다, 이것이 주는 그 복됨을 우리가 언제 또 분명하게 이렇게 확인하게 되냐면요, 레위기를 읽을 때요. 우리가 최근에 새벽 예배마다 레위기를 거쳐서 민수기까지 왔는데요, 그 레위기를 읽을 때마다, 그 율법을 읽을 때마다 참 예수님께서 속죄제사를 완성하셨다라는 이 사실이 어떻게 복된지를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속죄제사 완성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짐승 가지고 나와야 하잖아요. 이 예배당은요, 그 양과 소나 염소의 그 울부짖음으로 아주 시끌벅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도살할 때마다 그들이 아주 그 비명을 지를 것 아닙니까? 그런 소리로 시끌벅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그 피 비린내는 얼마나 진동했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히 비위가 약하신 분들은요,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한 번, 두 번 또 고민하실 것입니다. 그 피 비린내 오늘도 어떻게 맞지? 하면서 주저하실 것이에요. 나오지 않을 수는 없죠.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 위에 하나님의 진노가 드리워지는 것이죠. 그대로 죽게 되면은 우리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그러니 어쨌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죠. 그 피비린내가 가득한 이 예배당에 양이나 소나 염소 끌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거 안 해도 돼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속죄제사를 완성해 주셨어요. 우리가 치러야 될 그 죄값을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완전하게 다 치러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속하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더 이상 짐승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속죄 제사를 완성하시는 일, 예수님께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신 일, 결코 예수님께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 흐르는 땀에 피가 섞여 흐를 정도로 그렇게 고뇌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시잖아요. 그 간구의 내용이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39절.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 우리 죄가 해결될 방법이 있기만 하다면 그렇게 해 주십사 간구하셨습니다. 물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죠. 결국은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시는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지 않고는 달리는 우리 위에 드리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어낼 방법이 없음을 예수님께서도 아시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순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 오르신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요,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까지 결코 그 십자가를 내려오시지 않으셨어요. 그 모든 조롱, 수모,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 그걸 마지막 그 온몸과 영혼으로 다 받으시기까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셔요. 그렇게 해서 우리 위에 드려져 있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걷어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신 것이에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는 그런 대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신 것이죠. 여러분, 이 주님의 은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벽 그 예배 말씀이 이스라엘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죠. 첫 소출을 거둬요. 그 소산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바치라, 그런 내용이었어요. 광주리에 담아가지고요,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그것을 놓죠. 그리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경배하면서 그 예물을 바치면서 그들의 입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게 만들어요. 무엇이 감사한지. 그 감사의 내용이 한마디로 뭐냐? 출애굽입니다. 그 종되었던 땅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자유민으로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라, 그렇게 모세는 간곡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보시면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내용, 바로 출애굽이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가면요, 그 출애굽, 영적인 출애굽,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오르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그분이 대신 받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를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신 그 영적인 출애굽, 그것에 대해서 두고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죠. 하지만 우리가 늘 감사해야 될 제목,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될 감사의 제목,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친히 당신의 피 흘리셔서 우리의 속죄 제사를 완성해 주신 이 구원의 은혜, 우리는 한시도 잊지 아니하고요, 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구약의 제사장이 감당해야 했던
그리고 그에게 특권으로 주어졌던 그 역할이 있는데요, 축도예요. 그 민수기 6장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이렇게 명하십니다. 6장 23절이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성소에서 그 희생제사 드리고 그 피 가지고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손을 벌려서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내용이 뭐냐? 24절부터 나오죠. 아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구약의 복의 복이었습니다. 제사장으로 하여금 너희들이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해라, 내가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겠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여러분, 복의 핵심이 뭡니까? 여기 24절은 복을 주시고 그렇게 돼 있죠. 그게 25절에서는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렇게 반복됩니다. 26절은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또 반복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그 복, 내가 내 백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그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얼굴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생각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 이거보다 더 소중한 복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많은 부를 안겨주시는 것,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두고두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자녀의 복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많은 복을 주시는 것 있죠. 하지만 최고의 복이 뭐냐? 그것은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는 거예요. 여기에 모든 복이 다 들어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바로 이겁니다. 그분이 단지 축복하신 것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복을 비신 것만이 아니라요,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이 복을 하사하신 것입니다. 속죄제사를 완성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드리워져 있는 그 하나님의 저주, 그 진노를 걷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셨어요. 지난 주일날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없이 소중한 보배요 보석으로 여기신다고요. 이 우주 만물이요,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어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지금도 정말 더없이 그렇게 유감없이 빛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둘러싸인 그 하나님의 영광의 무대예요. 그런데요, 그 우주 만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 더없이 소중한 보배요 보석이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실제로 그렇게 여겨주셔요.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머물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압제당할 때 그들의 그 삶의 정황에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셨던 것처럼, 그들의 그 고된 노동 끝에 내뱉는 그 신음과 탄식 소리에 하나님의 귀가 향하고 있었던 것처럼, 더없이 소중한 보배요 보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에게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귀는 우리의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에게 아예 성령을 보내주셨죠. 성령 안에서 삼위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안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그냥 이론이 아니라, 그냥 말씀 안에 기록된 다른 사람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것, 이것을 경험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삼아야 돼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는 것,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시선을 정말 주목해 본 사람은요, 그것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의 시선이 가리워지는 것, 그것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으로 여기게 돼 있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42편 1절에서 2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렇듯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우리의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해야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얼굴빛을 배우기를 간절히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은 우리가 늘 우리를 주목하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얼굴빛을 우리가 온전히 주목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가 그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성경의 근거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답은요, 죄죠. 죄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토록 사랑스러운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선하신 얼굴빛을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불꽃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왜요? 우리 안에 여전히 죄를 품고 있기 때문에요. 죄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거든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폭포수와 같은 사랑을 쏟아 부어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롯이 느끼지 못해요. 우리 영의 눈이 열려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얼굴빛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력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이사야 59장이죠.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물론 하나님과의 법적인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망나니처럼 산다고 해서요, 이미 그리스도의 속죄제사에 그 공효를 덧입은 자들로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남아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호적에서 파버리지 않습니다. 파양하시지 않아요. 우리의 이름은 여전히 하나님의 가족 명부에 그대로 새겨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마땅히 나누어야 될 그 친밀한 교통을 나눌 수 없게 되는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우리의 복 중에 복인지 그 소중함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서 팍팍하게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그 얼굴빛을 우리가 마주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그 하늘의 신령한 은혜, 그 생명의 풍성함, 세상은 줄 수 없는 그 기쁨, 평강, 우리가 이것을 참으로 맛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더없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해요.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그것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 그 죄가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를 갈라내었음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염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셔서 다시금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그 근거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 사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3절부터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그가 범죄하고 나서 그 죄를 품고 있을 때, 그가 하나님과의 그 임재가 막혀버림으로 인해, 관계가 막혀버림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얼굴빛이 그에게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그 영혼이 겪어야 했던 그 고통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항복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고백해요. 용서를 구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느냐? 바로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이것은 다윗에게 주어진 은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무슨 죄가 자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 고르게 빛을 비추셔서 정말 우리 안에 꿈틀대고 있는 그 죄악된 것들, 그것들을 적나라하게 직시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가슴을 찢으면서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토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우리가 그 죄악을 주님 앞에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그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치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우리가 나아가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근거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죄든지 그 죄를 사하시고요, 다시금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셔서 우리 영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얼굴빛을 주목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난 과거에 이런 많은 죄를 지었는데 하면서요, 그 과거에 지은 죄에 대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신 것이에요. 델리트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것이죠. 마귀는 자꾸 그것을 복원하려고 합니다. 마치 검사들이 컴퓨터에 내장된 메모리를 압수해서 이미 지워버린 것도 다시 복구해 내려고 하는 것처럼 마귀가 하는 일은요, 이미 회개함으로 죄 용서 받은 그 과거의 사실까지도 들춰내려고 해요. 그것으로 우리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에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거죠. 검사는 그 복원한 증거, 그것이 법정에서요 유효하게 증거로 사용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과거에 지은 죄 복원해낸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는 그것이 전혀 유효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사하셨기 때문에. 한 번 사하신 죄 하나님은 결코 기억하지 않으셔요. 그게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이잖아요.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사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셔요. 여러분, 언제든 죄가 깨달아질 때 여러분 그 죄 붙들고 그 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그리스도의 피의 근거에서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교통 가운데 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코 사탄의 송사에 속지 마십시오. 거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붙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하나,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긍휼하심을 바라고 돕는 은혜를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그냥 내치시지 않습니다. 언제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필요할 때, 언제든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도움을 요청하는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셔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가 봉독했던 말씀이 있죠. 히브리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랬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지 않는데요, 곧 이걸 적극적으로 바꿔보면은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돕는 데 있어서요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 그 사람의 어려움, 처지를 이해하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되면요 이렇게 돕긴 돕지만 무성의할 수 있어요. 근데 이해되면요 어떻게든지 그 사람의 그 어려운 처지에서 그 사람이 벗어나기를 소원하게 되고 그냥 힘을 다하여서 돕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러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어려움, 우리의 은혜를 필요로 함,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필요로 하는 우리 연약함을요 하나님께서 이해하신다라는 겁니다. 동정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 연약함으로부터 건져내시기를 우리 주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아낌없이 도움의 손길을 내미신다라는 그 사실이에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한 청년이 어떤 유명한 목사님께서 당신의 경험을 하신 말씀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교육부서를 섬기실 때 그 교육부서의 이제 그 중등부 선생이었어요. 청년이었는데요. 이 청년이 공부를 너무 잘합니다. 정말 공부를 잘해요. 뭐 인류대학을 나왔고요. 또 대학원까지 졸업을 했어요. 시험에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대요. 시험을 보면은 무조건 붙는 거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그런데 그 이제 자기가 교사로 섬기는데 그 학생 어머니가 이제 이 선생님을 찾아온 거예요. 하소연을 하는 거죠. 자기 자식이 그 특별히 학업 성적이 너무 안 좋고 이 학교 공부가 뒤지는 거에 대해서 심각한 하소연을 하고 이제 갔답니다. 돌아갔어요. 그 학부모를 만나고 나서 이 청년이 담당 목사님에게 담담하게 하는 말이 이거였어요. 목사님, 어떻게 학생들이 공부를 못할 수가 있죠? 저는 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니, 배울 것이 책에 다 나와 있고 모르는 것은 선생님께 여쭈면 되는데 왜 이해가 안 갈까요? 공부를 못하려고 특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죠?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자만심이 섞여 있거나 뻐기는 듯한 태도는 없고요. 정말 진지하게 담담하게 그렇게 고민을 토로하더래요. 괘씸하다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셨다는데요. 얼마 뒤에 이 청년이 코가 석자나 빠져가지고 아주 탄식을 이렇게 그 목사님에게 늘어놓더랍니다. 내용 이유인즉이요, 세상이 살맛 안 난다라는 건데 그 이유를 들어보니 이제 체력이 좀 약해지는 것 같아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테니스장 그 수강료를 내고 이렇게 강습을 끊었답니다. 한 2주간 강습을 받았대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테니스가 잘 안 되죠. 코치가 하루는 정말 고민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아니, 어떻게 제가 이 코트에서 학생들을 가르친 지 7년이 지났는데 당신같이 못하는 사람은 처음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 못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 이렇게 동작을 취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못하십니까? 코치도 있고 교본도 있는데 왜 못하시죠? 이렇게 하더라는 거죠. 그때 이 청년이 깨달은 바가 있었답니다. 아,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사람의 심정도 이런 것이겠구나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부터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이해가 되어졌을 것이고요, 어떻게든지 더 헌신적으로 돕기 위해서 예를 썼겠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사장으로서 그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형편을 이해하지 못하시고요, 만약에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야, 넌 어떻게 매번 그렇게 넘어질 수가 있느냐?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너희 모든 죄를 다 사해줬고 또 십자가로 죄와 사망의 세력으로부터 너를 자유케 해줬고 또 성령까지 네게 보내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교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교본으로서 성경을 네 2손에 들려주기까지 했지 않느냐? 근데 어떻게 매번 너는 그렇게 넘어지느냐? 도무지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이해하신다라는 거예요. 이해한다. 이해해.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적어도 33년을 사셨잖아요. 몸소 경험을 통해서 아시는 거예요. 그 피 흘리기까지 우리가 죄와 씨름하는 이 처절한 고통, 예수님께서 아실까?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해져 온 그 시험, 이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마귀는 알거든요. 예수님을 넘어뜨리면 자기의 왕국이 선다는 걸요. 근데 저 예수님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자기 왕국은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는 것, 마귀가 알아요. 아담을 그렇게 무너뜨렸잖아요. 이제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과의 한판 싸움인 것이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 힘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형제들을 동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동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예를 썼어요.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그 공격, 그 시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그 시험의 수준과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 경험으로 아셔요. 그 시험 당함이 무엇인지를요. 근데 예수님은 이기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돕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넘어져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의 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우리가 언제든 긍휼하심이 필요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기꺼이 이해하시고 도울 준비가 돼 있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언제든지 그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또 범죄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저도 정말 제가 실증이 납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달리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주님께 오늘 또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제게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긋지긋하다, 이제 좀 그만 좀 하라, 그러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안다. 네가 얼마나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연약한 존재이니,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것을 내가 안다 하면서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고 우리의 연약한 영혼을 붙들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죄를 그 흘리신 피로 사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금 소생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지, 여러분 다윗이 그 자기의 목자의 경험을 빌어서 이렇게 고백한 바가 있어요. 시편 23편 2절이죠.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돼 있어요. 뭐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기서 볼 것은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 쉴만한 물, 이것에 대한 히브리어 원어의 그 직역은요, 멈춰 있는 물, 움직이지 않는 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잔잔히 흘러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고정되어 있는, 흐르지 않는 그 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KJV 같은 경우는요, still waters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주 멈추어 있는 물. NIV는 quiet waters 그렇게 되어 있죠. 정적이 흐르는 물,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요한 물. 이게 뭐냐? 이게요, 다윗은 목자잖아요. 목자로서 양의 특성을 잘 알죠. 양이 많은 단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약점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한 가지 약점이 뭐냐면은 물을 무서워해요. 흐르는 물은 절대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왜요? 일단 본능적으로 물을 무서워하고 또 양은 수영을 못한답니다. 그 물을 묻으면은 그 무거운 그 털이 더 무거워져서 그냥 물에 빠지고 말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물을 무서워해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요, 흐르는 물로는 도무지 나가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합니까? 뭐 그거 다 무시하고 모른 척하고 그냥 흐르는 물로 데리고 가서 네 먹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네가 지금 아직 목이 덜 말라서 그렇지 한번 죽도록 목이 말라봐, 안 먹고 배기나 봐. 그러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선한 목자잖아요. 선한 목자는 어떻게 하느냐? 양의 그 특성을 알아요. 물을 얼마나 본능적으로 무서워하는지, 그리고 그 공포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인지도 알아요. 하지만 그것이 양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흐르지 않는 물, 멈추어 서 있는 물을 마시도록 배려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강으로, 물로 데리고 갔어요. 그 위에 돌멩이나 흙으로 댐을 쌓아요. 그래서 물의 흐름을 막습니다. 그래서 물이 정지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잔잔한 물가로 양을 인도해서 그 목을 축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바로 방식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식이에요. 우리 연약함을 아셔요. 우리가 질그릇처럼 깨어지기 쉬운 우리의 그 한계를 예수님께서 아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우리를 다루시는 거예요. 우리가 흐르는 물은 도무지 공포스러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우리의 그 한계를 아시고 물의 흐름을 막아서 잔잔케 해서 그 물을 마시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필요에 맞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이 예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특별히 건강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죠. 아까 찬양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께서 그 육체적인 질고로 고통하는 그 고통 예수님이 아실까? 아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육체의 고통이 뭔지를 누구보다도 더 분명하게 경험하셨잖아요. 그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피가 천천히 흘러가면서 그 목마름, 탄 듯한 목마름으로 목말라 하고 그렇게 천천히 죽어가는,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그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누구보다도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 우리의 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하는 그 고통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 문제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 도움을 구할 때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실 것이고, 또 주님은 우리를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하시는 기본적인 마음이 있으십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를 그 육체의 질고로부터 자유케 해주실 것입니다. 치료해 주실 것이에요. 여러분, 그 은혜 신뢰하면서 오늘도 대제사장 되신 그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그분과의 깊은 교통을 나누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